제가 197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때가 우리나라의 가장 민주화 운동이 격렬했고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1980년 1년 내내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민주화의 바람은 거셌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말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한 시인의 시였지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아마도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들로 인하여 민주화의 나무는 자라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보다 더 피로 인하여 그것이 성장하고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걸 겁니다.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의 피 뿌려짐으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들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도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점점 더 이 믿음의 깊고 뜨거움이 자꾸 사라지는 듯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물결과 환경의 변화와 이 시대의 변혁들이 자꾸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소홀히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한때는 그 예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었는데, 그들의 생명을 걸었는데, 그들의 인생 전부를 그곳에 바쳤는데, 이제는 단 몇 순간에도 우리는 복음에서 떠나버리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고받았던 대화의 첫 번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찾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지만, 그러나 직접 한 사람에게 던진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찾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결단을 하고 그곳으로 찾아갔는가? 무엇 때문에 그 나무 뒤쪽에 숨어 있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은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곰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꾸만 물으시며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메데 파사 다리오 왕 때 있었던 한 이야기였습니다. 메데 파사 왕 다리오 때 한 인물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제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 있게 된,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모범으로 남게 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절부터, 처음 그들이 왕궁에서 일하기 전, 선택되어지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기로 결정한, 어쩌면 목숨을 건 선택을 담대게 해왔던 그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을 고발하는 이야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게서 허물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많은 관료들이 그를 시기하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왕의 마음에 흡족한 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넘어뜨릴 음모를 다 마련해 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자는 내용이었죠. 사자굴에 던져 넣음으로 말이죠. 자, 드디어 이 이야기를 들은 다리오 왕은 흡족해 합니다. 자기 자신의 권력이 신보다 더 탁월함이 증명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기꺼이 그곳에 도장을 찍습니다. 어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어인이 찍혔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이제부터는 그것을 고칠 수도 없고 변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그 금령, 그 법칙, 그 법규는 완벽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기만 하면 그 순간 그는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된,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군가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기만 한다면 그는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이 결정된 그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로 결단한 그 얘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어떤 다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그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나요?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 아니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것입니다. 알고도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암 혹은 지식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아야만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 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자, 내가 만일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절을 하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게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는요, 알기 시작하면 그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내가 만일 다리오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죽음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두려워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일 이 사실을 몰랐다면 다니엘은 여전히 예전처럼 당연히 올라가서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일 너 거기서 기도하면 너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된 어떤 지식으로 인하여 신앙이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을 건 인생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생명을 다스릴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리오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요? 살려고요. 옛말에도 그런 거 있죠. 아는 게 뭐래요? 병이래요. 알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라고 알면 나도 모르게 신앙을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알미라도 그것이 내 신앙을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입니다. 도장이 찍혔다는 말은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라는 의미였습니다. 성경에 요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요. 그는 니느웨라는 백성이, 아수르라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한 백성이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만일 아수르 백성과 니느웨 백성이 자기들에게 좋은 백성들이었다면 가서 복음 전해서 생명을 증거하는 일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행한 일이 너무나 악독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합니다.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사람, 아니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 보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매여 살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살겠다. 그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루틴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루틴이 뭐냐면요, 반복해서 함으로 인하여 습관처럼 되는 것, 그게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얘기는 다니엘은 옛날부터 이미 그렇게 늘 해와서 어느새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틴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오다가 마침내 그것이 일상이 된 이라는 뜻입니다. 루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반복하다가 일상이 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그 신앙의 삶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오셔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한 번쯤 하고 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쯤 하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일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루틴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말이죠.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말이죠. 이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말을 참 조심하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말이 달라지지 않기 위하여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여전히 이 자리에 보였던 그 모습을 만나게 해주기 위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해왔다는 거죠. 루틴이 된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뭐라 그래도요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해도요 나는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일요일만이 아니라 이 주일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이 내 삶 전체가 되도록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 순간들을 일상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루틴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를 건지는 놀라운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의 삶의 특징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아니 자신의 인생을 그래도 맡기고 살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세 번째 모습, 오늘 10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 감사요. 어떤 감사요? 상황과 관계없는 감사요. 조건의 감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자기가 지금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감사할 수 있나요? 무슨 그런 감사를 하냐고요. 그런데 이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감사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시대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왔냐고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즉위했을 때 그가 높은 관직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포로의 인생을 시작해서 또 다른 왕국이 들었을 때까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진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부르신다면 주의 부름 받아야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죽음에 직면한 다니엘이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전에 해왔던 삶의 루틴이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상황일수록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남들은 아무도 그런 상황에는 감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감사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냐고 놀랄 만큼 되는 그때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언젠가 송승환 씨 얘기를 해드렸죠. 평창올림픽을 총기획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난타라는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전 세계를 휩쓸기도 했습니다. 그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드렸죠. 실명의 단계까지 갔다는 이야기 말이죠. 황반 변성, 그리고 망막 색소 변성 때문에 30cm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구분을 못한답니다.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시각장애 4급. 근데 그분이 64세가 됐어요. 제 어릴 때 함께 보아왔던, 어릴 때부터 있었던 배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최근에 연극 작품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무슨 연극을 해요? 여러분 30cm 앞에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대본을 어떻게 외우냐 그랬더니 들어서 외운대요. 대본을 들어서 외우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읽을 수 없으니 듣든지 점자를 읽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들어서 계속 대본을 외우는 겁니다. 움직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 무대에서 몸으로 익히기 시작한답니다. 몸으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이 장면에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연극을 다시 하게 됐답니다. 그의 인터뷰는 이러했습니다. 이만큼이나마, 뭐라 그랬을까요? 이만큼이나마 볼 수 있어서 감사하죠. 이만큼이나마. 뭐요? 30cm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이만큼이나마 볼 수 있어서 감사하죠. 밝은 얼굴로 이렇게 명랑하게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벌써 다음 공연까지 스케줄까지 잡혀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도 안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목적을, 성취를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사람만큼 감사할 수 없다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만큼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의 감사의 촉근이 되냐고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해요? 이제 곧 자기는 사자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가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면 자기는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가 감사했대요.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지만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거예요? 좋은 일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엉뚱하게 음모를 받아 어쩌면 우리가 죽음에 맞닿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생각지도 못한 비난의 화살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상황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다리오 왕이 내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분이 내 인생을 처리하신다는 하나님께 목숨을 건, 운명을 건 그 다니엘처럼 우리도 조금 그렇게 닮아가 보면 어떨까요? 비록 완벽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의 삶의 루틴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언젠가는 다리오 왕의 고백처럼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으면서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래. 마침내 하나님의 전시품이 될 수 있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